이번 주 토요일 날 로에 체육대회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조금 내가 운동에 재능이 있다 그런 분은 오늘 저녁 예배 마치고 당선 수학교 오셔가지고 특별히 여자 계주가 필요합니다. 30대, 40대, 50대 오셔서 또 함께 해주시면 우리에게 또 잔치 같은 날이 될 줄로 믿고요. 우리 이현아, 유성균 집사 가정에 아들을 등남했습니다. 애가 4kg로 나왔는데 옛날 치면 막 100일 된 애처럼 커요, 애가. 네. 우리 이정태 장로님 할아버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우영호 권사님이 일주기가 되셔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오늘 또 앞으로 또 자주 오시겠지만 우리 정금연, 라헬, 한나 집사님, 또 우리 정국영 성도님, 또 우리 진아, 나래, 우리 자매들까지 많이 오셨는데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그래요. 예, 오래간만에 오신 손님인데 우리 또 우리 가족이죠. 박수합시다. 환영합니다. 우리 오빠를 또 전도하고 추석하려고 온 가족들이 참 가족들이 너무 의가 좋아요. 참 부럽고 우리 김여성 장로님도 뭐 한 달여 전인가요? 일주기셨는데 이렇게 또 일주기들이 이렇게 되시니까 또 특별히 또 생각이 나네요. 예,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조금 잘하면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설교자가 설교를 완벽하게 하면 설교자는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된답니다. 거리의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 있죠. 이정표의 역할은 자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목적지를 정확하게 주목하고 목적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삶을 완벽히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을 가리키는 이정표로서 한평생을 살아낸 사람이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제가 앞부분에서 이렇게 인생 전체의 스토리를 좀 얘기할 텐데, 전성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년배 한 6개월 형이죠. 헤롯이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그랬을 때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세례 요한은 광야 깊은 곳으로 도망가는데, 거기 에세네파라고 그 당시에 은둔하면서 세상과 등지고 필사하고 기도하고 신앙으로만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에세네파 속에 들어갔다고 전성에 전해집니다. 근데 거기서 어머니 사가랴 엘리사벳은 부모님은 좀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속에서 키움받는데 범상치 않은 거죠. 점점 전설적인 경건의 사람으로 그는 자라가고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에게 참 부러운 것 중에 한두 가지는 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400년 말라기 이후 400년 끊어졌던 말씀이 빈들의 광야의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엄청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요한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고, 수많은 말씀에 기갈했던 사람이 요한을 쫓아가 광야가 교회가 되고 말씀의 은혜의 생수가 된 것은 요한으로부터 말씀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말씀이 이 양평동 교회와 강단으로부터 맑은 말씀이 늘 흘러가도록, 그리고 저희 주의 종들이 늘 맑은 말씀이 임하는 종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그렇게 오로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는데 가족도 없죠. 세상 자랑, 세상 재미 전혀 추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드려진 사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죽은 낙타의 가죽을 벗겨서 터로 삼고, 그리고 메뚜기와 또 생꿀, 석청을 먹으면서 최소한의 의식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명령을 듣게 되죠. 외칩니다.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여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로 아픔으로 패어진 심령은 주의 은혜로 메꾸어 회복되게 하라. 교만하여 솟구쳐오른 교만한 심령들은 깎아져서 낮아짐으로 평탄하게 하고, 휘어 뒤틀려버린 심령들은 올곧은 평지와 같은 마음으로 평탄하게 회복되게 하라. 마음에 그렇게 주의 대로가 나야 주님이 그 대로를 타고 왕으로 심령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죄를 깎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정결하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고요, 상인들은 부도덕했던 관행을 회개했고, 군병들도 포악한 만행을 회개하고,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까지 요한 앞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요한의 제자가 되겠다고 요한을 쫓아와서 광야가 요한의 학교가 되고요, 어느 날 요한은 세례받기 위해서 나온 많은 사람 중에 유독 광채가 나고 특별한 한 사람을 발견하죠.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가 성령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장엄한 음성이 울려 퍼지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을 열고 뚫고 내려오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의 장면이 세례 요한 앞에 펼쳐지고, 그로부터 그 세례로부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론칭됐다고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 뒤 어느 날 세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왕을 책망하죠. 헤롯 안디바인데, 이 헤롯 안디바가 이 헤롯 빌립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헤로디아도 야망이 많은 여인이라 결혼해 보니까 자기 남편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주버니에게 다시 시집을 가가지고 왕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왕이라 아무도 뭐라 못하는데 세례 요한은 거침이 없어요. 책망하죠. 그게 계기가 되었고 옥에 갇혀버립니다. 근데 옥에 갇혀서 오래 지냈더니 세례 요한도 점점 좀 회의가 들고 마음에 궁금증이 들었던가 봐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전하여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이사야 61장의 메시아의 징조거든요. 그 메시아의 사역이 지금 남김없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있고, 이 땅 가운데 메시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이사야 61장에 보게 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은 쏙 빼버립니다. 사실은 요한이 지금 오랫동안 옥에 있으면서 주님이 오셔서 이 메시아처럼 이 옥을 회파하고 자유를 주셔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걸 원했지 않았겠어요? 다른 전할 말씀은 없습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가서 전해라. 제자들이 그 말을 전하고 예수님은 요한은 그 말을 전해드리면서 지금 주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 것을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너의 헌신과 수명으로 메시아 사역이 온 세상에 활짝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주의 길을 예비한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고 너의 생명도 거기까지다. 실족하지 말아라. 너는 영원히 복된 사명자였고 복된 인생이었다. 그 사무실의 제수라는 책이 있는데요, 진 에드워드, 영적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 그날 밤에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잠들지 못하십니다. 창세 이후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임재해 계셨고 수많은 이들을 지켜보셨고 수없는 기도와 질문을 받으셨지만
그날 밤 예수님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 오늘 질문을 해온 세례 요한에게 더 깊은 애통함을 느낍니다. 그는 조용히 이렇게 속삭입니다. 요한, 나는 네가 어린 나이에 홀로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았다. 하루 이틀 몇 주를 넘겨 수년간 너는 금식했고 광야의 찌꺼기 음식을 삼았고 광야의 쓰레기를 옷으로 삼았다. 너의 부드러운 살갗이 짐승의 가죽처럼 변해가는 것을 보았고 네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너무 빨리 늙어가는 것도 보았다. 그러나 하와가 첫 아이를 낳은 이래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너와 같은 이는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헤롯의 생일이 되죠. 살로메라는 헤로디아의 딸이요, 어린 딸인데 그 당시 근동의 춤대로 아주 요사하고 음란한 춤 사위를 선보입니다.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세례 요한은 그 춤을 보고 혼이 빠져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 나이의 절반까지 다 주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죠. 이게 남자들의 허영과 허세 아닙니까? 살로메는 적시 어머니에게 달려가고 뭘 달라고 그럴까요? 그때 이 간악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게 되죠. 헤롯은 자기가 내뱉은 말로 인해서 자기 체면 때문에 결국은 그날 세례 요한은 목을 베임을 당하고 그 아직 피가 흐르는 그 머리가 소반에 쟁반에 담겨갖고 그 어린 살로메에게 춤값으로 쥐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말로예요.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 내 인생이 참 기구하다, 세상 말로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이러냐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은 오늘 세례 요한과 한평생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좀 위로가 될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도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은 없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기구할까? 한평생 어떤 안락감도 없었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시간이 없어요. 무슨 인간적인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었고 취미가 있겠어요? 식도락의 기쁨이 있었겠어요? 친구가 있었겠어요? 여행을 다녔겠어요? 전무합니다. 남자로서 한 여인도 품어보지 못했고 평생 나신으로 절제된 삶, 포도주와 술도 입에 대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한평생 가난과 광야에서 사명을 위해서 연단되고 재련되고 준비되어지는 삶을 사다가 근데 어쩜 마지막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예수님도 아마 저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의 존재 때문에 큰 위로와 힘이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임 당하는 것이 주님 마음에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랬던 세례 요한의 한평생이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 번역에서는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이 엄청난 선언 아닙니까? 그때까지 여자가 낳았던 수많은 선지자와 믿음의 많은 열조와 손자 다 합친 것보다 요한은 더 큰 영적인 인물이었다는 칭찬을 받은 사람인,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때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 가장 대표적이고 예표적인 인물의 대명사가 이 세례 요한, 흠없는 세례 요한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 11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빼앗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침노 대신 침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천국은 침략 당하는 곳인데 침략하는 사람이 그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들리워서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올 한 해 동안 주제로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상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침노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공부에 정말로 열심히 있는 아이들은요, 결국은 욕심 있는 아이들은 좋은 대학을 가게 되더라고요. 올림픽을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선수는 나중에 결국 그의 목에 메달을 걸게 되는 것이죠.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이 지났대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도 심지어는 할아버지도 아끼지 않고 아이에게 투자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앞장서 나가는 것도 당연한 이치가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침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침노하는 자는 세상에서도 그것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제 우리 노예 교사 강습회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20년 건속상을 받으셨다길래 20년이나 되셨어요 그랬더니 유년부에서만 20년이고요. 지금까지 43년째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우리 안옥희 권사님 얘기인데 대단하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 때문에 뭔가에 충성했다. 여러분 40년 넘게 교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한 번도 캠핑 한번 못 가고 여행 한번 못 가요. 교사가 이 성경 공부 준비해야 되죠. 애들 챙겨야죠. 뭐라도 가져가서 애들 사 먹여야 되죠. 다독거리고 안 오면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부서들이 또 모여서 일들과 행사와 수련회는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더 하면 반백년의 삶을 그렇게 드려지고 헌신한 삶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천국 갔더니 그렇지 않은 삶과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은혜가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절제하고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주님 때문에 새벽마다 잠을 줄이고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참았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첫째였고 주님 때문에 다 드린 삶이었습니다. 천국은 그런 자들에게 침노당하는 곳이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바로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최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가서 억울해할 것은 없다는 것이죠. 사이토 다카시라는 사람이 쓴 인류의 조건, 일본 사람이에요.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 분야에서 통달한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에서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훔치는 힘을 길러라. 무슨 힘이요? 훔치는 힘을 길러라. 두 번째는 요약하는 힘을 길러라. 세 번째는 추진력을 길러라. 지금 세상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정보 홍수잖아요. 이 많은 정보 중에서 요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다 싶으면 탁상 공론이 아니라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훔치는 힘을 길러라. 이거 뭐냐면 세상에 창조란 없다. 역사 이래 모든 문명은 타인의 것을 훔치고 발전시켜 온 것이다. 그러면서 저자가 말하기를, 일본 사람이에요, 50년 전에 일본의 대기업들은 대만과 미국의 기술을 훔쳤다는 거예요. 20년 전부터 중국은 일본의 기술을 훔쳤고 한국도 훔치는 나라였는데 한국은 그냥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잘 훔쳐가지고 엄청난 연구 과정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성공시키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러니까 당신도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오늘부터 눈에 불을 켜고 훔쳐라. 이 책의 내용이. 근데 여기 저자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뭔가가 앞서가기 위해서는 남의 어깨를 짚고 뛰어넘으라는 말처럼 적극적인 태도로 배우라는 거예요. 좋은 거 배척하고 질투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수용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이 될 때 그 분야의 인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태도가 너를 세상에서 최고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훔치라네, 도둑질하라네, 저작권 침해하라네, 그런 거 아닙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거룩한 욕심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제임스 데니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씨 좋은 호인들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투쟁하는 자들의 것이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민수기를 새벽에 나눠가지고 엊그제 민수기를 끝냈어요. 우리가 새벽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한 100여 분 매일 예배 같이 이렇게 또 말씀 묵상하시는데, 여러분 새벽에 또 말씀에 함께 참여하시면 참 좋겠다 싶고요. 이 민수기는 광야 38년 시내산부터 광야 직전인 모압 광야까지 38년 광야 학교, 광야 인생을 다룬 책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그렇게 걸어가게 하느냐? 핵심만 얘기하면 광야에서는 첫 번째 감사하는 입술을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하여튼 광야에서는 불평불만 원망하면 뭐예요? 뺑뺑이 도는 거, 뺑뺑이 도는 거. 그 다음 불기둥 구름기둥 쫓아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내비게이션 되시고 하나님을 따라 인생의 속도와 완급을 조절해야 성공한다. 그 다음에 광야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계신 분은 주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지내고
종들을 통해서 배우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쨌든 종들과 좋은 영적 관계를 지니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광야는 최종적으로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돈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시는 곳인데, 제가 이 민수기를 마치면서 엊그제 민수기 36장을 이렇게 끝내니까 목회자는 막 한 1년 정도 책을 이렇게 딱 마치면 책거리처럼 좀 감회가 있거든요. 근데 민수기는 다른 책과 달리 좀 싱겁게 끝나는 느낌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땅에 관한 이야기인데, 므낫세 지파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있단 말입니다. 슬로보앗이 딸만 5을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남자가 없는데 여자인 우리도 땅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자들도 땅 줘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게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그러면 저 딸들에게 땅을 주게 되면 나중에 저 딸들이 땅 갖고 시집 가버리면 우리 지파의 땅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건 어쩔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딸들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시집 가게 해라. 그래서 딸들이 아멘 하고 거기서 시집 가서 그 땅이 보존이 됩니다. 이게 마지막 36장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심플한 이 사건이 40년 광야 마지막 민수기 끝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가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모압 광야예요. 안 건너갔어요. 땅 한 평도 받은 일이 없어요. 가서도 7년간 정복 전쟁 해야지 땅을 받고 제비 뽑고, 그때 나눠주면 딸들이니까 그때 유산 상속 받고, 그때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놀라운 거 뭐냐면 땅 한 평도 안 받았는데 아무도 땅이 우리의 것이 될 거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우리는 못 들어간다, 못 차지한다, 메뚜기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슨 땅 이러면서요 불평불만했던 사람이, 그때의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는 하늘 땅 차이입니다. 두령도 딸들도 그 지파와 족장들도 누구 한 사람 들어가서 땅을 받게 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었고, 마치 받은 것처럼, 마치 유산이 지금 상속돼가지고 상속된 유산 가지고 서로 분쟁하는 것처럼 재판관 앞에서 그렇게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그 땅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능히 차지하리라 그것을 의심치 않는 그 사람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여 들이실도록, 바로 그렇게 준비되어질도록 40년이 준비되어졌다는 걸,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믿음의 확신을 가졌느냐, 그런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땅 차지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걸 민수기가 보여주고 끝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다가오는 토요일 우리 영등포 노예 체육대회에서 우리 양평동 교회가 1등을 먹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건 사실 믿음은 아니고 바람. 1등 하면 좋죠. 사실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다치고 즐겁고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진정한 1등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짧게는 몇 년 뒤에, 길게는 몇십 년 뒤에 천국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2층도 천국 가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때 돼봐야 알지 뭐, 가봐야 알지 뭐,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천국에 내 집 있다고, 확실하게 내 땅이 준비되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몇 평짜리나 분양될 것을 믿으십니까? 거기 금사라기는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의 보좌 가까운 금사라기 땅일 것 같아요? 저 먼 변방 귀퉁이 땅일 것 같아요? 얼마 만에 내 집에 영광으로 번쩍이는 그런 기업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뭐 함석 쪼가리 지붕이나 보르고 그런 집 말고,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이것이 내 집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것이 하늘나라의 나의 땅이고 나의 기업이란 말입니까? 지금 속으로 자신 없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반드시 들어갈 곳입니다. 자신 없는 분은요,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그 땅, 거기는 1, 20년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구 임대도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후회 없는 상속을 받고 기업을 받고 후회 없는 아버지 준비하신 집을 얻게 되도록 지금 더 아름다운 삶, 영광스럽고 주를 위해서 드려지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만 손 올리고 아멘 하셨어요. 예. 예. 장로님 그런 은혜만 임하고 손 안 올린 분은 더 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여호수아로 새벽 본문을 삼는데요. 여호수아가 광야학교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약속된 기업이고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곳인데 7족속이 어서 오세요 하고 박수치고 기다립니까? 은혜로 들어가지만 피 흘리기까지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죄의 세력을 끊어버리고 그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침노할 때 비로소 그 땅은 나의 땅이 되는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은 흠없는 한평생의 삶으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저렇게 처참한 인생 안 부럽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는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삶이었다는 것이고 그는 바리새인 유대인들 왕들까지 가리지 않고 독사의 작시라 회치라 물음들아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것이 없으니 그는 그러한 일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외로웠어요. 가난하고 배고팠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겸손했고 절제했고 내 사명에 대한 흐트러짐 없는 사명에 대한 인식으로 마지막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세례요한이 저와 여러분의 또 삶의 모델이 되시고 또 삶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5년 전에 전교인 수련회 갔을 때 낮에 특강 강사로 손동희 권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친딸이 오셨었어요. 제가 그 손동희 권사님의 아드님이 제가 안산에서 같이 목회를 하던 동료라 어머니 좀 한번 초청해 달라고 그랬더니 모시고 왔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리얼한 간증을 해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손동희 권사님이 그때 한 2시간 간증하고 그 다음에 치매가 심해지셔갖고 우리가 들었던 간증이 그분 마지막 간증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이 어릴 적에 조금 할 때 오빠 죽던 날, 그래서 그 오빠들의 시체가 애양원에 들어온 날을 설명해 주셨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오빠 두 아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총살당해 죽게 됩니다. 손동희, 송동신이죠. 그리고 그 아들의 처참한 시체가 영구차에 실려서 애양원으로 들어오는데 손양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시체를 보고 기절했다가 깨었다가 까무러섰다가 깨어났다가 막 그걸 반복하다가 그 100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전부 다 몰려왔는데 온 그 애양원이 통곡 소리와 오열 소리에 세상에 그러한 애통한 전에도 봤고 이후에도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엄청난 장면이 연출이 됐답니다. 그렇게 그날을 지나고 그 다음 날 그 두 아들을 깨끗이 씻겨가지고 수의를 입히고 고상녀에 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녀를 앞에 치고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뒤따르는데 손양호 목사님이 상녀 제일 앞에서 상녀를 부영을 잡고 앞장서서 가는데요. 그 상녀 앞에 가는 목사님이 찬송을 불러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그런데 그렇게 찬송 부르다가 갑자기 또 목이 메어 거꾸러져 가지고는 동인아 동신아 내 아들 동인아 동신아 하다가 또 다시 일어나 가지고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라고. 총살당해 죽어간 아들을 떠나 보내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하늘의 영광의 꽃으로 피어난 순교자의 영광을 보는 그 주의 종의 마음이 교차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다 짐작을 하겠습니까? 그 손양호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로 해방될 때까지 6년의 옥고를 치를 때 아내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한 소절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옥에서 보낸 편지예요. 빈방울 홀로 지켜 고독을 느끼나 성삼이 함께하니 내 식구 되었구나. 갖가지 고난이여 올 테면 더 오너라. 괴로움 중에 내 주를 체험하노라. 여보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는 타락의 매개가 됐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된 까닭입니다. 악으로 얽힌 육체의 껍질은 벗어야 하겠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연단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며 지상에서 두 번 돌아보지 못할 세상의 고난에 맞선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합니다. 부귀 영화의 뒷것은 다시 섭섭하나 고난의 뒤는 위로와 기쁨이 다음 차례가 되는 법입니다. 기도합시다.